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에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암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암에 걸린 사람이 25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암으로 죽은 사람이 8만 2,204명, 2020년에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사를 하는, 늙어서 자연사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암은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 암으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은 전에는 위암이었었는데 지금은 폐암입니다. 폐암으로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22.7%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암을 두려워하지만 암 가운데 예후가 가장 안 좋은 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췌장암입니다. 이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발견했다,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했다 그러면 3기, 4기 됩니다. 이미 3기, 4기가 되면 생존율은 13.9%밖에 안 됩니다. 이 13.9%인데 4기가 되면 생존율이 1.5%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이 겨우 5년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췌장암, 이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하면 죽고, 더 무서운 것은 췌장암이 이미 발견이 되고 나면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상복부 등 해서 누울 수도 없고 기대고 앉을 수도 없고, 통증이 가장 심한 암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그러니 췌장암에 걸렸다, 4기다 그러면 그냥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4기가 되면 6개월 이내, 요즘은 의술이 조금 발달돼서 1년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그건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니라 고통하고 그냥 싸우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미크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오미크론하고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예후가 가장 안 좋은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라요. 교만한 줄도 모르는데 가다가 어느 날 교만이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망하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악으로 보시거든요. 단순히 교만하다, 저 사람 사람이 좀 거만해, 교만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2절 말씀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교만. 시편 4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 8장 13절 말씀은 악을 미워하는,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망하려면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하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7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결국 우리는 교만이냐 겸손이냐 둘 중에 하나, 여기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순절 오늘 첫 주일인데 4주 동안 십자가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 아래서 겸손.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왜 십자가 아래서 겸손을 배워야 되느냐? 십자가 아래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겸손했었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도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겸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아래서 배운 겸손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까? 십자가 만난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회개를 통과했습니까?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 아직 십자가 만난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죄인 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 이러면 서울대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아주 탁월한 석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세상 누구에게도 별로 꿀릴 거 없다,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해도 될 만한 사람이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딱 섰더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의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만나면 바로 그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쓸데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속하실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나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알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한마디로 똥처럼 다 내가 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누구를 비판할 만한 자격도, 실망할 만한 자격도 없는 내가 죄인이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합니까? 판단합니까? 우리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겸손해,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겸손하게 하는지, 그게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교만한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회개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교만한 자, 영원히 멸망받을 자, 구속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 아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열심을 내본들, 무엇을 해본들 그게 무슨 표가 납니까? 흔적이 납니까?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열심을 한다고 해봐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오거스틴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간의 선행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오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르쳤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가 이야기하기를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이 승리하셨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교만합니다. 지성적으로 뭘 조금 알면 교만해져요. 누구보다 뭘 조금 배우기를 하면, 조금 좋은 학교 나오면 교만해집니다. 물질적으로 뭘 조금 갖기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자동차만 타도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자기 차 타고 가면서 의시되면서 가도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만 높아지면 무슨 힘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무서운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자신의 덕을 더 내세우는 것이 영적 교만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 영원한 형벌로부터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겸손한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 것이 십자가 아래서 겸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 죽여도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야,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벌써 내가 망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뭐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 1만 달란트면 금 34kg입니다. 금 34kg, 금 1kg이 얼마 하나? 금 시세를 보니까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1만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27조가 넘습니다. 27조의 빚을 왕에게 졌어요. 27조가 넘는 빚을 왕에게 졌는데, 왕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그 사람 멱살 붙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너 내 빚 언제 갚을 거야? 내가 지금 왕한테 가서 무슨 망신을 당한 줄 알아? 네가 빚을 갚아야지. 이 사람이 빚을 진 것이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을 우리가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 27조 탕감받은 놈이 2천만 원 빚졌다고 멱살을 붙들고 막 흔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놈이 글쎄 가다가 자기 친구 만났는데 멱살 붙잡고 흔들다가 자기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 세상에 그런 놈이 있어? 그럼 다시 잡아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넌 빚 갚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오는 거야. 27조를 밖에서도 못 갚는데 감옥에서 27조를 무슨 재주로 갚아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못 나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니,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다,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우할 때에 내가 인격적 믿음을 가지고 대우하는 겁니다.
인격적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무엇이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다툼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은 저거 믿음 없는 것들 아니 우상의 제물이 뭐 어때서 먹으면 어때서 그러고 얘기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니 왜 우상한테 드렸었던 재물을 그걸 왜 먹어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패가 갈려서 서로를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우상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엔 신전에다가 재물들을 다 바치고 나서 시장에도 내다 팔고 그거 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거 가지고 요리도 하고 잔치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 맨 우상의 제물들인 거야.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은 마음에 늘 꺼림칙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한 번은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불상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불상을 치우러 갔습니다. 불상을 치우러 갔더니 부처님을 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가렸어요. 쫌매놨어. 못 보게 한다고. 그것도 불안해서 부처님을 뒤로 돌아 앉혀놨어. 왜냐? 아니 혹시 보고 이게 쫓겨나가는 거 느끼면 혹시 집에 무슨 벌이라도 내리지 않을까 이게 겁이 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아니 뭐 무거워서 자기가 못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무서우면 나보고 와서 그걸 치워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까짓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별거 아닌 거 내가 팍 거기서 깨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리고 망치를 탕탕탕 해가지고 다 부셔가지고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이 야 속이 후련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그렇게 안 해도 눈도 가려놓고 돌아 앉혀놨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폭삭 깨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목사는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거,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 신앙생활만 오래 해가지고 아직도 저러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품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를 포용할 줄 아는 거, 수용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의 신앙에는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서 사랑을 더한 지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더한 지식,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게 십자가 아래에서의 겸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셨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단일한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위해 차려진 곧 우상숭배에게 바친 고기가 주요 요리인 잔치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유를 과시한다고 해봅시다. 만일 그 문제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을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습을 본다면 커다란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양심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그런 잔치에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잔치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잔치에 간 것이 여러분의 동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꺼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는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그때 당시엔 우상의 제물의 이야기이지만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려면 아니 나 술 좀 끊고 나갈게요. 담배 끊고 나갈게요.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하도 목말라서 맥주 한 잔 마셨다고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일 내가 그게 아니 나 목사가 뭐 그 정도는 아무 상관없어 난 괜찮아 그래서 내가 술이나 담배를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피면 다른 사람 아니 목사가 아니 무슨 세상에 저런 목사가 있어? 왜 저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사인데 어디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다른 교인이 성경에 지금 번역 성경에 평상시에 여러분을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여러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던 사람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는다면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게 다 피우지 않는 게 낫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시킬 수 있어야 십자가 밑에 있는 거지. 나를 포기하고 희생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이 난 괜찮아. 어? 너도 나 따라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성숙한 믿음이 되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고 수건을 동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꿇어앉아 그를 섬길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익숙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자유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한 권리로 사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족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너만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네가 2번 죽이는 거야. 네가 또 죽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문 이야기하기를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여 기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의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 때 진리가 되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진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게 진리임을 깨우쳐 나가는 것.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아래 겸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아래 겸손한 사람들에게 흐릅니다. 이 한 주일 우리는 또 사순절을 지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한가?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회개했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정말 회개했나? 십자가 아래에서 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나?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늘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늘 서 있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